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면 이 최초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찔러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 무렵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처음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고 난 뒤에 8일이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의 믿음을 이끌어 주세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너가 꼭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 믿는 자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거 참 복된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토해내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과 만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두 번이나 이미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두 번의 만남 속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만남을 잘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감이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의 타겟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타겟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흩어진 사람인데 그를 다시 예수님의 옆구리로 초대해가지고 믿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 주님 부활하시고 두 번째 주님 부활하신 그 만남의 장면 속에서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당할 때 세 번을 부인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내가 잡혀갈 때, 내가 신문당할 때 왜 나 부인했냐? 내가 부인한다고 했는데 너 부인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그때 부인했잖아.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너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 말했는데 저주한다고까지는 안 했잖아. 그런데 왜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나 부인한 거야? 너 그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너를 이해해.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 아무런 나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죄책감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 살아났으니까 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 용서해. 내가 다 이해해. 이런 말씀을 주신다든지 책망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뭔가 이게 베드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면 책망하시는 대로 속이 시원하고 나를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대로 속이 시원할 텐데 아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너 시몬이로구나. 너 지금 마음속에 분란이 많구나. 너 마음이 왔다 갔다 갈등하고 있구나. 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몬이 된 거예요. 즉 흔들리는 갈대가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어떤 후냐면 도마와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도마의 믿음을 일으켜준 그 스토리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두 번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자리에는 모든 제자가 다 있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2명의 제자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핫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네들 봤지?
야, 그때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야, 도마의 믿음을 끌어주는 장면, 그거 압권 아니었냐?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보면서 야, 거기서 감동받았어, 그때 그 장면이 압권이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또 도마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만 했겠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갔겠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따라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사명 수행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회피하고 싶어서 나간 것이지 물고기 잡는 신용을 한 거지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 난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회피하기 위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어. 나는 집안 살림을 하러 가야 되겠어. 나는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겠어. 나는 회사를 가야 되겠어. 여러 가지.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회피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들어 내려놨지만 그물에 고기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그 호수 위에 떠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맥락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래?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완곡 어법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명령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라고 하는 명령이 나갔어요. 삶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명령이 나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는데 바꿀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방향을 당장 바꾸라는 거예요. 자책하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절망하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낙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그 명령이 주님에 의해서 나가 제자들의 가슴을 때려요. 마음을 때리고 영혼을 때려요. 그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지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거를 듣고서 베드로가 저 멀리 서 계신 주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물고기를 수습하고 제자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 뭘 주셨냐면 떡과 생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옵사리온이 처음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 도시락에 담긴 게 아르톤 5개하고 옵사리온 2토막이에요. 보잘것없는 양식,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거. 아르톤 5개인데 크리디누스 아르톤이에요.
크리데노스는 보리라는 뜻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제일 가치 없는 양식 중에 하나, 그런 곡식으로 만든 거, 제일 싼 걸로 만든 떡이었다는 뜻이죠. 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정하시니까 아르톤 5개, 옵사리온 2토막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우리 주님이 뜻을 정하시니까 옵사리온 2토막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가 갈등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갈등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베드로의 갈등은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기 잘못과 죄악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로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잘못이 있고 나의 죄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제자로서 살겠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첫 마디를 딱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 내 마음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페트라, 반석이 아니라 시몬, 흔들리는 갈대인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예수님 질문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곧바로 주님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가파스 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딱 물었을 때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앞뒤 재지 않고 주님께 그냥 막 말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당연히 아가파오 합니다. 나 당연히 주님 생명을 걸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겸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호티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도 과거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내 마음의 결심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이 내가 주님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면 난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뜻이 나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자로 내버려 두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로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주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나의 죄된 본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성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뜻을 정하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더라고요. 3번째로 주님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오이다. 오이다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그냥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 직관적으로 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서 날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직관적으로 통찰해서도 아시고 주님은 나를 인간적으로 경험해 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를 겪어보셔서도 아시고 직관을 통해서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결국 주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 이끌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이끌어 주면서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생명 걸고 주님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들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여주시고 아르톤과 옵사리온 먹으면서 옛 기억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뭐겠어요?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죄스럽겠어요. 회개도 했을 거고 후회도 했을 거고 그 마음은 이런 말,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내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자기로서는 그 말을 못해요. 과거에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 말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토해내면 우리 주님이 너 또 그러는구나. 그때도 그랬잖아. 근데 이번엔 진짜야? 이 물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자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예언적 말씀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베드로가 주님께 어떤 맥락으로 말씀한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돼요.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 그래? 너의 믿음이 그거로구나. 아멘 아멘 레고소이. 너가 믿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너 젊어서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래 맞아. 너 젊어서는 너의 의지대로 뜻대로 살았지. 그래 맞아. 너 젊어서는 너의 의지대로 결심대로 살았지. 그래 맞아.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못 살아.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될 거야. 너의 믿음대로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했으니까 내가 너 그 믿음대로 살게 해줄게.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나의 뜻대로? 그래. 나의 뜻대로 너를 이끌어 주겠어. 그 인생의 결국이 뭔지부터 알아라. 그 인생의 결국은 내 팔을 벌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제자된 자리로 다시 올라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제자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멘 아멘 레고 소이가 답이에요.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겠어. 그가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로서는 사랑에도 실패하고 제자된 삶에도 실패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자기를 주장했을 것인데 이제는 주님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전에 나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이전에 나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 인정하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맡기면 삽니다. 여러분이 뭐를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고단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인데, 지금도 혹시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그러나 주님의 뜻에다가 나를 맡기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의 세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나를 주장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앞세운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에다가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부흥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걷더라도 생명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칠고 센 폭풍과 만나도 하나님이 꺾이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친 폭풍도 넘어가고 메마른 광야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기둥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핵심은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맡겨진 분량은 다 달라요. 배가 목적지로 항해를 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일이 다 다르잖아요. 지도를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키를 조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관을 작동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갑판을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조망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각자의 일이 있어요. 다만 가만히 앉아서 가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성도, 그런 분들은 끝까지 온 교회와 성도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다 달려갈 사명 끝난 분이에요. 반면에 달려갈 길을 힘껏 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힘써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그걸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나를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둥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도 해요. 때로는 욕을 먹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삶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텃밭에서는 기둥으로 쓰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텃밭에서 누구 농사하는 분 계신가요? 그 텃밭에서는 절대로 기둥 같은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게 하는 산과 들에서 바로 거기에서 기둥 같은 나무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견디게 하시고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면서 기둥 같은 성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다 던지신 구주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믿고 맡기는 신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